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길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나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없고 말씀만 읽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두려움을 많이 만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약하여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두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게 지켜주리라. 그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것은 아니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가 알아졌을 때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환경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그곳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아주 두려운 땅이죠. 그곳으로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 그대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볼 때 소망은 가질 수가 없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이게 하신다고 하는 소리를 40년 동안 그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뱉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지금 현실을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죠.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거기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저 죽음밖에는 없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죽겠다 하는 생각, 내 육신에서 나오는 판단,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안다고 해서 나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확인이 될수록, 선명해질수록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 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확신해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정도로만 아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나의 상식으로 보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에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일어나면은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문제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홍해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삶을 마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그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그러한 삶의 열매는 별로 맺지 못하고 삶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보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광야의 길에 나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있어야 할 응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모르니까 사망의 생각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욱 선명해집니다. 멀리서도 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이 나에게 주는 감격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가까이 가면은 더 많은 것을
내가 즐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에서 더욱더욱 가까이만 간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더해질 것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면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더 보인다면 염려가 나타날지라도 염려보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염려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보이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보아야 증인이 되지요. 문제는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인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말을 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진다면 태풍 중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형성된 그 사망의 생각에 확 잡혀버리니까 눌림을 받고 우리는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보인다면 그 주님은 누구세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비록 내가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그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만 믿어진다면, 보인다면, 확실해진다면 캄캄한 밤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춰진 보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배를 발견해야죠.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더 믿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힘이 된다. 내게 지혜가 된다. 나에게 평강이 된다. 나에게 자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믿어진다면 이미 허락되어 있는 풍성한 보배로운 은혜의 삶을 당연히 우리는 갑절이나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향하여 가까이 갑시다. 달려갑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서 더 큰 선물, 하나님이 더 믿어지도록 정말 손을 삼고 그렇게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